오늘은 불편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월 셋째 주지만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해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새해 소망들이 다 있으시죠? 보통 아마 이런 소망들이실 거예요. 건강의 유지, 질병의 치유, 남편의 승진, 자녀들의 입학과 취직과 결혼, 내 집 마련, 제일 좋은 거는 넉넉한 통장 잔고, 이런 새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디테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이 공통적인 소망들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형통이겠죠. 형통. 우리 모두는 다 형통을 소망합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그토록 원하시니까 형통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형통의 뜻이 뭡니까? 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상태, 이게 형통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를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이런 형통을 다 원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어 사전적인 형통의 정의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혹시 다르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형통을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형통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가사를 화면에도 띄워드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이 가사의 노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여주시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울히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 노래의 제목 아시는 분? 1부 땐 답이 나오던데. 많이들 하시네요. 역시. 네. 내 마음 갈 곳 잃어라는 최백호 씨의 노래입니다. 아마 7080 세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노래일 것 같아요. 제가 1980년생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아나? 저는 이 노래를 몰라요. 책에서 글로 봤습니다. 들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최백호 씨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예요. 효도관광을 우리가 매년 가잖아요. 효도관광을 가면 관광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꼭 담임 목사한테 노래를 한 곡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낭만에 대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가사가 주옥 같죠. 그래서 제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의 발매일을 찾아봤더니 이것도 1994년도더라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던데, 아무튼 제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는 아는데 이 내 마음 갈 곳 잃어 이 노래는 모릅니다. 당시에 이 곡이 발매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감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7080 세대들은 다 이 노래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네요. 근데 어떻게 공감을 했느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했던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간 옛사랑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최백호 씨의 노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 남녀 간의 그렇고 그런 사랑과 이별의 슬픈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노래 가사에는요 아주 큰 사연이 있습니다. 최백호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홀로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이 아들 최백호의 마음이 이제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어머니에게 외친 거죠. 어머니, 가을에는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겨울까지만이라도 좀 살아계셔 주세요. 꼭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외친 거죠. 그러나 야속하게도 최백호 씨의 어머니는 끝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그해 10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최백호 씨가 눈물도 안 나더래요.
여러분 진짜 슬프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그때 쪽지에 이 글을 메모 형식으로 남겨놨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내 마음 갈 곳 잃어라는 곡의 가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가사는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심정을 가사로 담은 거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청중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성을 떠오르는 거예요. 이 곡의 가사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도인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성도인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정말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라는 이 형통의 일반적인 정의를 문제 삼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뿐만 아니라 무지하죠. 인간은 잘 몰라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죠. 그러므로 불완전한 내가 하는 생각, 불완전한 나의 뜻이나 판단이 항상 옳다라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죠. 인간의 뜻과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실제적인 예가 여러분의 집에 있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예. 내 남편과 내 아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 뜻과 판단은 이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아서 이 여자가 최고인 것 같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같이 못 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같이 살아서 죽을 것 같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완전한 내 생각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형통은 겉보기에는 형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통이 아닌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찾아 나설 때 처음 성경에 나와요. 엘리에셀이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형통은 엘리에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형통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쓰신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이죠. 3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었겠죠.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들의 모함과 배척 때문에 낯선 땅 애굽으로 오게 된 것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심지어 은 20에 팔려서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된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주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했던 채색 옷을 입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명품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낯선 땅 애굽에서 말하는 동물 취급받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의 히읗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3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품 밑에서 호의호식하던 명품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던 그때가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한 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낯선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된, 못 먹고 못 살게 된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계속 구하는데도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잘못돼서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을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형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형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 형통의 개념도 같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뭐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삼성의 오너겠죠. 그 사람만큼 모든 것이 다 뭐 잘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용어 정리,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형들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의 내용을 미리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출출출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누구로 끝나고 출애굽기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0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누구로 되는지 보시죠.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요. 1장 8절부터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누구로 시작돼요? 요셉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괴롭힘을 당했나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래요. 노예가 되었는데 지금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반대인데 하나님은 노예가 된 요셉을 향해서 지금 형통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창세기 39장 2절에 의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뭡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근데 아멘 소리가 작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 사실이 불편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뤄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형통을 우리는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을 우리는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형통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형통에 대한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불편한 사실이라고 정한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은 응답되고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뜻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은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라면 그 기도는 사실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편하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불행해지는 걸까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내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의 형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를 뿐이고요. 내 눈에는 형통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거 가짜예요.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추구하는 형통에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통을 추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기 위해서 능력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있으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명예,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추면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형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무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면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형통을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능을 죄로 여깁니다. 무능하면 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어쩌면 이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무능을 싫어합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용해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능해서 무가치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유능이 선입니다. 유능무죄, 무능유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형통은 유능하면 할수록 형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고 편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그러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내가 유능하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형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통 추구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그래서 형통을 경험했대요. 자, 형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좀 빨리 넘어가네요. 네. 이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은 능력을 추구해 형통해요. 그 능력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 능력이 있어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방법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선언되기 전에 요셉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의 한 일이나 요셉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능력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죠. 그리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가 어이없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살인자 신분이었거든요. 애굽에서 학대받는 동족을 보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자기는 지금 살인자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지금 도망자 신세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에 모세가 했던 첫 일성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지금 살인자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까? 이 뜻입니다. 모세의 이런 항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3장 12절인데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형통의 길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 너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 너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우리의 신앙 생활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맞아요? 그 답을 이 말씀이 주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은 절대 소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동행하심도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악과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요셉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요,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죄로부터 도망쳤어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비결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제일 큰 위기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만 갔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하는 삶을 요셉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그 죄로부터 쉽게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일반적인 형통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감옥에 가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죄를 거부하는 요셉을 하나님도 당연히 보셨겠죠. 그리고 다시 결정적인 요셉의 인생에서의 갈림길에서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3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시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형통의 국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다시 지금 요셉이 형통의 국면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이전에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39장 21절에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죄를 거부하는 요셉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어요. 요셉이 죄를 거부하니까 그의 삶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요셉과 동행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은 죄를 거부하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함으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사셔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어쩌면 유일한 비결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흉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아파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일이 잘 안 풀려요. 가슴이 뻐근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형통이 아니라 흉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껏 사시면서 다 흉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죠. 아니, 아마 일어날 겁니다. 2024년도에도 형통은 온데가 음데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흉통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라 흉통이 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흉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흉통이 있지만 흉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형통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셉에게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흉통이 있었습니다. 구덩이라는 흉통이 있었고요, 노예라는 흉통이 있었고, 감옥이라는 흉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죄의 내 삶을 내어주지 않고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흉통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너무 몸이 아프셔서 몸과 영혼과 마음이 이 고통으로 견디시기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나를 내어줌으로 성령의 소멸되는 잘못을 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느끼는 나의 흉통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 위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흉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흉통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